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죄악을 대하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은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도전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이르러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지금 저희에게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음행에 관련한 죄였습니다. 그 자체만 해도 사실은 저희가 되게 충격적인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음행이라는 죄가 두드러졌을 때 교회가 보였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거나 해결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했고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모습을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어떤 개인의 도덕적인 어떤 문제에서만 멈췄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교회라는 저희 공동체 안의 이 거룩성을 훼손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이 작은 문제가 나중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큰 문제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은 지금 처음에는 작은 누룩 같지만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파괴하기 때문에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왜 거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된 성도는 이 죄악을 어떻게 저희가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실 이해하는 것은 여기서 이 아버지의 아내란 본인의 자신의 친어머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아버지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었고 그 아내 중 한 명과 아마 동침을 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는 저희가 율법 즉 구약에서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유대인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엄격하게 금지가 됐던 관계이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사회, 즉 이 문화 안에서도 사실은 정죄되던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즉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하며 사회에서도 지탄받을 만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범죄와도 같은 이런 행동이 교회 안에 있는 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만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지도 않고 회개하기는커녕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그냥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많은 신학자들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있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을 때 아마도 지금 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 당사자가, 그 본인이 교회에 정말 많은 헌입을 하는 후원자였거나 또는 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침묵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즉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죄를 덮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저희가 오늘날 여러 소문 또는 뉴스 또는 매개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어떤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교회 안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죄를 은폐하는 그런 유혹에 저희도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또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들조차도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듯 마냥 아무렇지 않게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저희가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이 교회가 죄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그 교회 전체가 병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저희 몸을 공격하는 암세포들을 또는 잘못된 세포들을 그때그때 제거하지 않으면 저희 온 몸을 해치고 다른 쪽에도 전이가 되듯이 저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죄인들을 품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냐? 교회라는 게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장소이지 않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관대함은 저희가 조심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그냥 덮어버리기만 하고 또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죄와 타협하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회개한 자를 저희는 품고 세워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수용해야 하고 용납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단호하게 가볍게 보지 않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교만을 저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하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만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비록 고린도에 같이 직접 있지는 않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미 판단을 내렸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공적으로서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지금 이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 판결의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표현은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논쟁이 있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그 죄를 지었던 자들 그 본인에게 아마도 어떤 질병이나 또는 죽음을 허용했다라는 의미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신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교회 공동체 밖으로 즉 이 죄를 이 문제를 일으키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 이 사람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쫓는 어떤 출교를 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어느 쪽이든 어떤 의미의 사탄에게 이렇게 내어줬다라는 어떤 의미의 표현이 되었던지 간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교회적으로 취해졌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치의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나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고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오히려 5절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죄에 대한 조치나 또는 징계가 영원한 정죄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결국은 그의 신앙을 연단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저 사랑으로 관용으로 관대함으로만 품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도와줘야 되고 또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징계 또는 심판의 메시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을 강요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음행 또 죄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는 이 얘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저희 마음 한구석에는 쿵 하면서 가라앉는 그런 좀 무거운 듯한 그런 느낌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 없는 사랑은 그저 방임일 뿐이며 인도해 주지 않고 방치해 두는 사랑은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래서 때로는 단호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되신 성도님들 또는 자녀가 계신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자녀에게 조치를 취하고 교육을 하듯이 교회도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저희가 정죄하며 그 죄에 대해서 저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징계를 두려움이나 배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 오해를 하셔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분 무슨 죄를 지었나 봐 라고 생각을 또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이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 영혼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이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아니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되게 적은 양이지만 전체를 발효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도 저희 생각에는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 라고 작은 것 같아 보여도 교회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밥을 지어야 돼서 밥을 하려고 이제 쌀을 그 밥통에다가 밥솥에다가 놓고 이제 물로 씻으려고 하는데 이 밥에서 되게 조금 평소에는 맡지 못했던 냄새가 나서 다시 한번 맡아봤는데 조금 좀 발효된 듯한 좀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길래 저는 쌀을 바꿨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되게 제가 항상 그 우럴스에서만 사는 그 선라이즈 그 되게 싼 쌀만 이렇게 먹고 있다가 한국 쌀인가? 이러면서 이제 되게 좋은 냄새가 나길래 막 이렇게 씻고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물에 이렇게 건더기들이 좀 이렇게 뜨는 걸 제가 발견해서 그 쌀을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곰팡이가 펴가지고 쌀 전체가 맡아보니까 되게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되게 아까웠어요, 사실. 왜냐면 쌀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가 보관을 좀 잘못해가지고 제가 깜빡하고 그걸 이렇게 밀봉을 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밀봉을 안 하고 또 심지어 그거를 좀 이번에는 평소에 사는 것보다 좀 큰 사이즈로 사가지고 이렇게 둘 데가 없어서 그냥 세탁실에다가 넣어놨더니 이게 습기를 먹어가지고 이게 곰팡이가 핀 것으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한 곰팡이 밑에 살짝 핀 것 때문에 쌀 전체에서 그런 시큼한 냄새가 나면서 이 쌀 전체를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처럼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쌀을 이렇게 또 곰팡이를 피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룩은 그 전체에 비하면 정말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누룩이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바울은 누룩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재밌는 것은 이 7절 말씀에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바울의 이미 그리고 하지만 아직이라는, 즉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진 자이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겸비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사건을 유월절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처럼 이제 성도들은 죄 없는 새 덩어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는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누룩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크든 작든 저희는 죄를, 허물을 가지고 이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또는 남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그 태도, 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 누룩을 저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 거짓, 음란 또는 교만의 누룩이 있지는 않은지, 또 교회된 모습으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 거룩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일상의 자리에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라는 이유로, 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그 말씀을 저희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는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방치된 작은 죄는 결국 우리를 삼키고 맙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상과 같아지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이유가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전히 저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구별된 자로서 그 작은 누룩을 버리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함께 따라갔던,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와는 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보인다라는 건 우리가 부담스러워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 죄를 들춰내시며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또 거룩을 향한 회개가 가득 차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과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일상이 회개와 그 회복이 이루어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써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